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궤밖의 물건과 진품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이 미드다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생각이 난 안 돼.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 잘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포자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들의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우상에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히 치하에 있었을 때보다 더 2배 되는 기간이죠. 그들은 이제 와서 했지만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이 고통을 당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다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상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워.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거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더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됐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 문화에 빠지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문화에 융화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도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에스더는 제3차 포로가 1차, 2차, 3차 들어올 귀환하는 데 있어서 그 2차와 3차 사이가 에스더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들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 날 보내신 것 같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런 본문을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냐면 지금 고레스 조사가 내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언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했냐면 538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538년도에 말씀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게 언제냐?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도예요. 그런데
이 537년이면 거의 70년이 되잖아요. 68년, 69년 만으로 잡으면 그 70년이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내가 그들을 보낸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러잖아요.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이 감동시켰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나라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왕, 그 바사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는 말씀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그냥 도망가게 했는가? 아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갈 때에 이들이 갈 때에 그냥 가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은과 금, 물건을 그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은 다 주는 거죠. 그걸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과 폐물을 다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도 그들에게 기쁘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생각나세요? 출애굽할 때에 그 10번째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돈 줄 테니까 너 제발 좀 가라. 너희들 그 신의 산에 가서 예배 드려라. 우리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제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그 물건을 다 준 장면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신들,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방 왕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방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자나?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처자를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애굽 문화에 빠져서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때 1차 귀환할 때에 5만 명이 조금 못되게 들어왔어요. 조사가 내린 다음 해에 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죠. 조사가 내렸다고 바로 귀환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그 터전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곳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에 마련했던 이 터전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한 일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결단을 해서 간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왕도, 그 바벨론의 왕도, 그 다음에 바사의 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있어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처지가 내가 아주 우리가 고난받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거. 그래도 그럴 때는 더 열심히 그 과정 속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받는 거. 그거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견디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잘해서 고난을 받든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든지 애매히 고난을 받든지가 상관없이 내가 그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모든 것을 추정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지금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수룹바벨이 1차 때에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가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레스의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명령을 따라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